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하며 주일 오전 예배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뿐인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받고 거룩한 보혈로 죄사함 받아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 담대히 나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린 양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때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복의 근원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금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죄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숨을 쉬며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시간 주님의 자비하심과 말씀의 권능으로 저희를 깨워주세요.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결국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항상 말씀으로 저희를 양육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을 기억하시고 각절의 영광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맡기신 모든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고 더 큰 부흥의 열매가 결실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움과 장애가 되는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이유로 힘들어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열악하고 메마른 열방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의 헌신과 우리 교회의 작은 성김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목장에 축복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 나누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모임을 통해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섬김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들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점심 식사를 제공합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식사 이후에 설거지는 안수 집사회에서 안 하신 분들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 친교 모임 점심 식사 이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본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목장과 청년 이번 주 수요일날 남산타워를 갑니다.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모여서 남산타워 올라갔다가 먹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회비는 10,000원이고요. 남산타워로 직접 오실 분들은 11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교회로 오실 분들은 10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김현주 사모에게 신청해 주시고 비가 오면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단호나 강선아 집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110년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19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선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1장부터 18장까지는 출애굽 사건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기적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19장부터는 시내산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내산에서 율법, 십계명을 주시는데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본문이 오늘 19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이제 영화를 한 편 본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극적으로 만나서 아주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연애를 해서 결혼식을 딱 하는 장면까지가 결혼식 하기 전까지가 이제 18장이라면 19장은 결혼식 하기 전날 밤, 그리고 20장은 결혼식, 시내산 언약이죠. 그리고 결혼 생활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어때요? 연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애보다 더 중요한 게 결혼 생활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 말씀부터는 드디어 본격적인 믿음 생활, 말씀 생활이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보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성령 강림절을 배웠지만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교회가 탄생했다면 구약에서는 오늘 이제 이 신해산 율법, 신해산 언약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작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를 배워볼 텐데요. 첫 번째는 신해산에 강림하신 나의 하나님, 첫 번째 약속을 성취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서 3개월 되는 날 시내산,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칩니다. 어떤 산이죠? 호렙산, 시내산이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 시내산에 도착한 이 모세의 마음은요, 백성의 마음과 너무 달라요. 왜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곳이 어디죠? 바로 이 시내산, 호렙산이라는 거예요.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가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가서 저 애굽에 있는 나의 백성을 구원해내라.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출애굽기를 보면 3장 11절과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에 있는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이 호렙산의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강림을 경험하고 임재를 체험하고 이곳에서 예배를 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모세가 이 말씀에 순종을 해서 애굽으로 가죠. 그래서 바로 앞에 서고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을 무너뜨리고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를 체험하고 광야의 은혜를 체험하며 그 수백만 명을 이끌고 호렙산에 딱 도착해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때 모세의 마음은 어떨까요?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야,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다? 그리고 수백만 명의 그 사람들이 이 물이 없고 양식도 없는 광야를 지나서 호렙산으로 온다? 그게 정말 가능할까? 에이, 불가능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런데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그 모든 증거니라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목격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세요. 모세가.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체험신앙, 야다라고 하죠. 체험신앙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것은 독수리의 식성을 알아야 되는데 독수리가 이제 새끼를 낳으면요 그 새끼가 둥지에서 아주 편안하게 안락하게 어미가 갖다주는 그런 그 고기들을 먹으면서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죠. 그런데 이 독수리가 장성하게 되면 둥지를 떠나야 되잖아요. 그럼 둥지를 안 떠나요. 왜냐면 너무 편하니까, 좋으니까. 그래서 어미는 그 안락한 둥지에 있던 그 포근한 깃털 같은 것들을 다 치워버려요. 떠나게 밀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 독수리는 아직 창공을 날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날개에 근육이 붙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독수리가 이제 둥지를 떠나기 위해서 딱 날갯짓을 하면 이 날갯짓이 안 되다 보니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어미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계속 이 날갯짓을 하면서 근육이 생기겠죠. 떨어지면 받아요. 딱 받아서 다시 올려놔요. 그럼 또 이제 이 새끼가 날갯짓을 하면서 떨어집니다. 또 근육이 붙겠죠. 그럼 어미가 또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과 연단을 시키신다는 의미예요. 근데 출애굽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정확히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겪죠? 아들을 낳으면 날강에 던져라. 여러분, 세상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내 새끼를 내 손으로 날강에 던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원통하고 분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거든요.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어떻게 내 손으로 내 아들을 이 날강에 죽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독수리 새끼가 날갯짓을 하면서 떨어지는데 아이고 나 죽어 엄마 나 살려줘 할 때 엄마가 탁 독수리 날개로 받아주듯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 특별히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하셔서 드디어 해방이다, 구원이다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홍해 앞에 서 있는데 앞에는 홍해, 뒤에는 그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의 군대가 병거를 이끌고 대군이 추격하는 거예요. 이 군대, 세계 최강의 군대와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 노예 생활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다는 것은 이건 백전백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모세가 부르짖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모세야, 어찌하여 기도만 하느냐? 내 손을 내밀어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쳐라! 그때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가 추격을 하고 하나님이 그 물을 그냥 확 덮어버리십니다. 이게 뭐예요? 독수리가 새끼가 날갯짓 할 때 그 어미가 탁 받아 죽듯이 그렇게 하나님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3일이 지나 마라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겠는데 간만에 발견한 물이 쓴물이라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목말라 죽겠어요.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서 세상에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한 나무를 그 마라의 쓴물에 던지니 그 십자가를 던지니 그것이 단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들, 더워서 죽을 때 하나님 더워 죽겠어요.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라고요? 구름 기둥. 밤에는 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불 기둥. 배고파서 굶어 죽겠어요. 만나와 메추라. 물이 없어 목말라 죽을 때 반석을 쳐라. 레비딤 물을 사. 아말렉을 만나서 전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꼼짝없이 질 수밖에 없지만 모세가 아론과 우리 모세가 기도할 때 두 손을 다 붙잡고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가니 승리를 경험하게 하죠. 이런 모든 사건들이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다 받아주어서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요, 우리가 참 많은 고난을 만납니다. 많은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어떤 분들은 저한테 찾아와서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제 운때는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어떤 분들은 밤을 새서 고민하다가 새벽 기도가 마치는 그런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건, 그 모든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성숙하고 성장하도록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독수리 날개로 나를 업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역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오.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오. 하나님 나의 요새시오. 하나님 나의 산성이시오. 하나님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며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아버지시구나 라는 걸 깨닫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다.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체험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왕같은 제사장을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죠. 특히 5절과 6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제가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나라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 나라를 멸망시키시는 분도 하나님.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역사의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 어떤 가정, 누구의 가정이었어요? 야곱의 집이죠? 야곱의 12아들이었죠? 그 야곱의 12아들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43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민족을 탄생시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6절 말씀처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어떻게 하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 시내산 언약 체결을 하시기 전에 시내산 언약, 이 율법,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네. 자, 우리가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이 세상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이 시대 가운데 내가 너를 보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모든 나라와 관계와 영향을 정하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영어로 history, 역사가 무슨 뜻이에요? he, 그분의 이야기, story, 그분의 이야기예요.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다니엘서라든지 예언서를 보면 하나님이 예언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으면 좋은데 결국은 불순종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죄악과 우상이 자신들의 삶의 목적이 되잖아요. 쾌락을 탐하면서 욕심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배반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키신단 말이에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하겠지만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그래서 정말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노예 생활을 하지만 이 바사왕 고레스가 왕이 됨으로 인해서 칙령을 내려요. 돌아가라. 다 돌아가라. 그래서 귀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 우리가 성벽 재건하고 학계 성전 재건하고, 근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또 어떻게 예언하시죠? 바벨론을 무너뜨릴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어떤 나라예요? 페르시아. 그리고 페르시아를 무너뜨릴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헬라를 무너뜨릴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로마. 이건 이 세계사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이 세계사를 우리가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국시자나 세계사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배우는 세계사는 장차 일어날 일이에요. 그게 예언서, 요한계시록, 예언서, 다니엘서, 이런 것들 다 예언서죠. 이게 왜 어떻게 이렇게 예언할 수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기 때문에, 미래를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세상 나라는 다 멸망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이잖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잘 지켜야 되나요? 그 말씀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너는 내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겠다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리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약속하시죠.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건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나라죠.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생명과 축복의 통로를 의미합니다. 제사장은 중보자잖아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을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백성들의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리고 응답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해줘요. 이게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의 통로 역할이 제사장이라면 제사장 나라는 어떤 역할을 하냐?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이 중간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바로 제사장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하고 똑같아요. 너희는 내 것이 되겠고, 너희는 세상 나라가 될 것이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 세 가지 약속하셨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한 백성이라는 거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세 가지가 똑같죠.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오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하죠?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간판 스타입니다. 그러니까 간판 스타라는 게 뭐예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간판 스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보면서 와, 저 인생 보니까 야, 옛날에는 진짜 저런 쪼다, 저런 찐따가 없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된 거야? 이야, 대단하네. 모세 보세요, 여러분. 아, 저 목동 아니었어, 저거? 시내산에서 양치던 목동 아니었어? 저 노숙자였는데 어떻게 민족의 구원자가 된 거야? 어떻게 저렇게 위대한 성경의 저자가 된 거야? 이야, 대단하네. 하나님 대단하시네. 하나님 나라의 간판스타. 왕 같은 제사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내가 너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 제사장 나라, 왕 같은 제사장. 그런 뜻입니다. 단서가 있죠. 근데 뭘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읽고 그리고 배우고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신에서 언약을 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주관한 자다. 역사의 주관이다. 내가 너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지. 내가 너를 창조하고 구원했지. 자, 그러니 내 말을 잘 지키면 너는 내 것이 될 것이고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너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1편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2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면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그가 지혜의 왕이 되는 것이 뭐예요? 전도서를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면요,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를 주세요. 공부가 안 되는 학생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이해력을 주시고 통찰력을 주세요. 암기력을 주세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읽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의지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작심삼일, 의지박약.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신약에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 죄를 미워하게 하세요. 죄가 싫어지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싶은 은혜를 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이전에는 내 노력으로 해서 안 되던 것들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죄를 버리게 되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동을 받아서 스스로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기 위해서 변화가 되는 거죠.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은혜예요.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9절부터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여러분 보세요. 무당들이요 밤에 귀신을 만나러 갑니다. 밤에 귀신을 만나러 갈 때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목욕제기하고 합니다. 무당들이 귀신을 만나러 가도요 목욕제기하고 가요. 근데 하나님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모레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 너희들 옷을 빨아라. 옷을 빨게 하고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12절 말씀.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한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이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라는 거예요.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침범하는 자는, 그런 자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사람치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말을 하죠. 백성에게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자기의 옷을 빨아요. 15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천사들이 나팔을 부는 거죠. 막 우레와 번개 사이에 자욱한 연기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신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신의 산 곳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끌려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오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참 인간은요 호기심이 많아서 그래서 하지 말라면 해요. 먹지 말라면 먹어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듯이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시고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기 때문에 경계를 정하셨는데 인간이 호기심이 많아서 나는 몰려가서 봐야겠다 하고 침범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해요? 아니 하나님 안 올 거예요. 죽으면 보면 죽는데 어떻게 와요? 다시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6장 그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나라에 올라가 버리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나는 죽었구나.
구약 시대에 하나님 만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 그림인데요. 이 성막 그림을 보면 성막은 이제 뜰이 있습니다. 바깥에 뜰이 있고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근데 이 성막 뜰 안에는 백성들이 들어올 수 있지만 저 성소나 지성소 안에는 절대로 못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도 저 성소 안에는 뭐 진설병을 가지고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촛불을 켜기 위해서 들어간다든지 할 수 있지만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면 죽어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는 오직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만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데 그때도 대제사장이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그곳에 들어갔다가는 하나님이 쳐서 죽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옷을 보면 그 아래에 방울이 있어요. 그리고 발목에 줄을 매고 들어가요. 왜 줄을 매고 들어가냐?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건데 제사장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시체를 가져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줄을 매달아서 밖에서 당기는 거예요. 그만큼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린 다 죽어요. 왜? 우린 죄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를 주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세상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실 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손을 거두실 때 성소의 휘장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성소의 휘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에요.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간다고 했죠. 근데 이 성소의 휘장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자기 몸을 찢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휘장을 찢으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여러분 예배 전에 찬양할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야 돼요?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해서 그 사랑을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그걸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때가 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천주교는 달라요. 천주교는 누굴 통해서 나가요? 신부를 통해서 나가요. 그러나 기독교는 달라요. 왜 그래요? 성경 말씀대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직접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나가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강림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돌아가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만나 응답을 받고 약속을 받고 돌아가는 게 예배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죠. 하나님 안아주시고 주님의 은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우리가 가정에서
하루 종일 공부하고 일하고 그렇게 살다가 가정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씻고 같이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고 또 잠자고 위로받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듯이 충전하듯이 예외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강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위로와 치유를 받고 죄의상을 받고 새 힘을 얻고 응답을 받고 돌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저 너무 외로워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 나도 네 마음 안다. 나도 모든 사람에게 버린 것 같지. 나도 네 외로움 안다. 내가 너의 그 외로움을 해결해 줄게. 하나님 저 배고파요. 하나님 저 가난해요. 하나님 나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는데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네 마음 알지. 나도 가난했지. 나도 40일 금식했기 때문에 너의 배고픔을 알지.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리라. 내가 때를 따라 돕는 풍성한 은혜를 너에게 주리라 하시며 채워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할 때 하나님 난 너무 힘들고 아파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몸 찢기고 피 흘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렸기 때문에 너의 육신의 질병과 고통 아픔을 내가 다 탔습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시며 오늘 치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는 의미인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보혈을 힘입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영광의 빛, 그 은혜의 빛 가운데 임재하시고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을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죄인된 인간이 경계를 침범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누구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기도 응답을 받죠. 그러나 예수님 안 믿으면 답이 없어요. 심판받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몇 번을 강조하세요? 호기심으로라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영광 가운데 나왔다가 죽어. 전환하는 거예요. 뭘 전환하는 걸까요? 복음 전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속죄함을 입은 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만이 심판대를 통과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 그거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 말씀을 보면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우리는 직접 보는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돼요. 근데 이건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으로 성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4절과 5절 6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얻어 내게로 인도하였으면 너희가 보았느니라. 본다는 것은요, 증인이에요. 체험하지 않으면, 목격하지 않으면 증인이 못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10가지 기적을 보았고 홍해를 경험하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체험하고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의 물을 마셨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라는 얘기예요. 보라는 얘기예요. 체험하라는 얘기예요. 체험했으면
두 번째, 하나님 말씀 잘 지켜 살라는 얘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라. 그러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는 왕같은 제사장 될 거야. 너는 거룩한 나라가 될 거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은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서 전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펼쳐놓는다는 뜻이에요. 뭘 펼쳐놓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펼쳐놓고 전하는 얘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심판받아. 예수님 믿어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고 너는 왕같은 제사장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체험해라. 보고 체험해라.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잘 지켜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라. 세 번째, 내가 누렸으면, 내가 체험해 봤으면 아니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 꼭 천국으로 데려가야 할 그 소중한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구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론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린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운 왕국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이어서 결단 찬송가 270장을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켜 주셔서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변화시켜 주시며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 성령의 통로로 변화시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잘 체험하고 누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 전에서 사랑하는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하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너를 사랑하리라. 나는 너를 사랑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내